사랑에 책망해줄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지혜자는 경외하는 자, 책망하는 자.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 자신이 완전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미완성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와 인간을 보시면서 참 만족해 하셨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너무나 하나님이 감격하셨지만은 우리가 더 깊은 이면을 보면 인간은 역시 미완성 존재였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분별하는 과일만 있은 것이 아니고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다면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존재와 같이 사는 고차원적인 새로운 경지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범죄한 다음에 생명나무 과일을 먹고 영원히 영생하는 면에서는 완전히 차단을 당하고 죄악의 오염 속에서 인간이 세상을 비참하게 사는 환경에 빠졌습니다. 그러므로 죄악의 영향 때문에 인간은 더욱더 불완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라고 생각할 때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것 보면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흠과 티가 없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최후의 구원의 축복인데 이것 보면 아직 우리는 주님처럼 닮아가는 사람이지 다 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담 하와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것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얻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미완성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다듬어 가는 수단 하나로 책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책망. 우리를 만드는 수단입니다.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책망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그 다음에 책망과 분명히 책망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수단인데 성경은 이 책망을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얼마나 엄하게 책망합니까? 욥이 말한 것처럼 그가 꾸짖으시니 하늘 기둥이 떨며 놀라느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책망은 무서운지 천지가 기둥이 뿌리가 떨린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전혀 자기가 떨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지 못하는 분은 아직도 성경을 제대로 읽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저 날마다 성경을 통해 위로나 받으려고 하고 성경에서 그저 자기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만 자꾸 뽑아내려고 하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요. 성경을 3분의 1도 제대로 못 보는 분입니다. 성경은 교훈이 있습니까? 동시에 책망이 있고 바르게 하는 것이 있고 의로 교육하는 것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고 책망을 듣는 자면 성경을 바로 읽는 사람입니다. 또 교회도 하나님이 책망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전하라.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경책하고 책망하라고 그랬어요.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이 책망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지혜자를 사용해서 우리를 책망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보니까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혜자를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시며 다듬는다고 했습니다. 이 지혜자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이 책망하는 면이나 교회가 책망하는 그런 면은 좀 접어두고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를 통해서 우리를 책망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하는 문제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에는 훈계의 유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제목을 조금 바꾸어서 지혜자의 책망이라고 바꾸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우선 먼저 제가 여러분들과 저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혜자를 얻읍시다. 지혜자를 얻읍시다. 누가 지혜자입니까? 잠언을 쓰고 전도서를 쓴 솔로몬은 자기의 그 기록한 성경 가운데 지혜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잠언서 9장 10절인데요. 그러면 지혜자가 누구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지혜를 얻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중심하고 삽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자가 됩니다. 이 사람은 생활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인가요? 지혜자입니다. 생을 사는데 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그는 모든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상식이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 상황의 어떤 윤리가 기준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없이 비판 없이 따라가는 유행이 나의 판단의 기준이 아닙니다. 나의 판단 기준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표준에서 움직입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표준, 이것을 놓고 이대로 따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자, 이 자를 가리켜서 지혜자라고 부릅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다고 판단될 때에는 누구에게나 성실하고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책망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니 지혜자의 책망이라고 나와 있죠. 지혜자는 책망할 줄 압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 가운데서 가장 완전한 지혜자가 누구냐 하고 우리가 모범을 찾는다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그분의 표정이 어떠했을까?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어떤 음성이었을까?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죄인들을 다루시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꿈을 꾸는 것 같아요. 도무지 잡히지는 않지만은 너무나 신비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책망할 때 보면은 소름이 끼칩니다. 한 번은 제자들을 앉혀놓고 내가 이제 며칠 지나면 대제사장들에게 미움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래도 생명을 내놓고 산다고 하는 베드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스승이 어떻게 그런 끔찍한 비극을 겪을 수 있느냐. 견디지 못해서 앞에 나서서 주여, 주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얼굴 모습은 변했습니다. 그렇게 인자스럽고 그렇게 자상하신 주님이지만 갑자기 얼굴이 변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큰 소리로 말씀하셨을까요? 작은 소리로 말씀했을까요? 몰라요. 작은 소리도 무게가 있는 말이 있고 큰 소리도 무게가 없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지 주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거 있을 수 있나요?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 보고 사탄이라고 하면서 내 뒤로 물러가라고 책망할 수 있습니까?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기는 지혜자만이 하는 일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로 통과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민족적인 감정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제자들이 뒤따라오면서 예수님이 모욕당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앞을 나와가지고 주여 우리가 당장 기도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이 성을 완전히 깨끗이 그냥 소멸시키라고 할까요? 그럴 때 주님이 뒤를 돌아보시면서 뭐 하셨다고? 꾸짖으시니라.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것과 못지않는 무서운 책망을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지혜자이기 때문에 책망할 줄을 아셨습니다. 한 번은 바울 사도가 교인들이 있는 곳으로 갈라디아 교회에 갔더니 베드로가 내려왔는데 베드로 사도가 이방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바울이 들어오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이방 사람들하고 식사하지 않는 것처럼 외식을 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하고 식사를 안 하는 것이 원칙이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베드로가 식사를 하다가 어떻게 바울 사도를 보니까 마음이 좀 걸렸는지 외식을 했습니다. 이럴 때 바울은
베드로의 면전에서 책망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어떻게 외식할 수 있느냐.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상대가 되나요?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나이도 바울보다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사랑하는 형제요 사랑하는 사도이기 때문에 그가 바른 일을 못할 때는 책망할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지혜자입니다. 저는 저 자신과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런 지혜자들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사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표준해 두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 그 표준에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때는 정말 눈물로 사랑으로 충고해주고 책망할 줄 아는 사람, 이와 같은 지혜자가 우리 주변에 몇 명이나 됩니까?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남편입니까? 당신의 아내입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입니까? 만약에 우리 주변에 이런 지혜 있는 지도자, 지혜 있는 이웃, 지혜 있는 친구가 있다면 이 복은 값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칭찬과 아첨의 노래만 부르는 어리석은 자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사람을 한번 우리가 눈을 감고 생각해 봅시다. 비참한 사람. 아무리 잘못해도 잘못한다는 말 안 합니다. 내가 망해도 망한다고 안 합니다. 날마다 칭찬합니다. 아양을 떱니다. 아첨만 합니다. 이런 사람들만으로 가득해서 아첨과 아양의 노래소리만 항상 진동하는 분위기 속에서 사는 사람의 상태는 정말 화 있을진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보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여러분의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그 사람을 사십시오.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네 분이 참 좋은 분이에요. 신앙생활도 잘하시고 참 좋으신 분인데 봄, 여름, 가을 동안은 그 공장에서 부부가 나가서 일하고 또 사업을 하고 하니까 정신이 없이 일주일을 보내다가 주일이면은 아침 7시 반 예배를 참석하시고는 차를 가지고 그냥 어디 멀리 그저 산속이나 어디죠 좀 경치 좋은 곳에 가서 보냅니다. 너무 그저 답답하니까 좀 공기도 마시고 할 겸. 그래가지고는 저녁 예배도 보러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일부 예배만 보고는 하루 종일 그저 그런 식으로 보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는 참 좋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다닙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을 내버려두고 그렇게 시장에 가서 생활을 하는데도 어쩌면 그렇게 자녀들이 아름답게 자라는지 우리 중고등부에서는 모범된 아이들입니다. 공부도 1, 2등을 다투는 애들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그 부모에게 충고를 합니다. 책망을 합니다. 그 집사님이 저에게 고백을 해요. 목사님, 우리는 우리 애들에게 항상 책망을 받아요. 그 애들이 뭐라 그러느냐? 아버지, 어머니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분이 교회 집사라는 분이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저녁 예배도 참석 안 하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책망을 부모님에게 하면서 자기들은 절대 부모를 따라가지를 않는다고 그럽니다. 주일날 자기들끼리 집에 있다고 그래요. 얼마나 멋있는 자녀입니까?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정말 내가 잘못할 때 사랑의 책망을 해줄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누구입니까? 남편인가요? 들으세요. 부인인가요? 부모인가요? 형제인가요? 자녀인가요? 아니면 교회 지도자인가요? 아니면 이웃에 있는 믿음 좋은 형제인가요? 만약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몹시 처량하고 불쌍하다는 것을 오늘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